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블레싱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이렇게 인사할까요? 주님이 오셨습니다. 아멘. 이 주님의 오심은 저뿐만 아니라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또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오신 그 의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2000년 전 오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자,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밖은 어두운데 우리가 전기불을 켜서 그런데 이 어두운 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힘들어도 다시 불을 끄고 여러분들 초를 켜고 우리 그 마구간에 지금 있다라는 상상을 가지고서 우리 한번 말씀을 좀 듣고 함께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해도 불을 한번 좀 끄시고 여러분들 초를 켜시고 그렇게 함께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밤하늘은 더욱더 환하게 빛나고 있었고요. 그 환하게 빛나는 별들 속에서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자였습니다. 목자들은 밤에도 잠을 잘 수가 없었고요. 양을 돌보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구세주 예수가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 천사가 들려준 소식을 따라서 그들이 알려준 한 곳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한번 상상해 보시길 원해요. 그들의 시선을 한번 따라가 보고 그들이 있었던 자리에 내가 지금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아기 예수, 그분의 오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오심은,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은 미리 기록된 사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우리들은 이 땅에 올 때 아무도 모르게 오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오실 것이 기록되어져 있었던 예언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가요 소식을 들었어요. 천사들이 이 아기, 오늘 오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한 그 이야기를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천사들이 무슨 얘기를 들려줬을까요?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 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그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들으면서 자라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 구주가 어디에서 나신다고 되어 있냐면 베들레헴,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아주 예전부터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부터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나시는데 우리를 다스리실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은 어디에서 살고 있었어요?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와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제국을 사용하셨어요. 당시에 로마 제국의 황제는 초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라는 황제였어요.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수리아에 사는 이스라엘이 속한 곳이 수리아였거든요. 수리아 지역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호적하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임신하고 있었어요. 몸이 너무너무 무거운 상태에서 출산하기 직전.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무거운 몸을 이끌고 황제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먼 길을 여행해야만 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최강의 제국의 황제였던 이 가이사 옥타비아누스가 최고의 권력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를 들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계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하자마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곳에서 호적하러 사람들이 와 있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은 작은 도시였거든요. 사람들이 묵을 곳이 더 이상 없었어요. 이 마리아가 배가 많이 불러서인지 도착 시간이 매우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을 구하려고 했지만 방을 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게다가 마리아는 곧 아기가 나오려고 했었기 때문에 찾다 수소문해서 간 곳이 어디였느냐? 마구간이었어요. 짐승이 들어가서 살아야 하는 그 마구간에 예수님이 오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의 약속대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신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어떤 신도 이런 일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만 해도 너무 황송한 일인데, 너무 감사한 일인데 예수님은 더 낮아지셨어요. 어디까지 낮아지셨냐? 사람이 사는 그런 집이 아니라 마구간에, 그것도 구유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어서 믿기지 않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을 증언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 16절 말씀입니다.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자, 당시 사람들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오는 것을 알지를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디에 태어나야 돼요? 예, 궁전에 태어나야 돼요. 그런데 이 왕이신 예수님이 궁전이 아니라 어디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오셨어요. 마구간에. 자, 그러니까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지도 못했고 환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목자였죠. 네, 목자. 목자들은 천사가 들려준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마구간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목자들만 그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었어요. 또 누가 찾아왔느냐?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아주 멀리서, 당시에 동방이라고 하면 지금의 이란, 이라크 지역에서 찾아온 거예요. 자, 이들이 아주 멀리서 찾아와서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2장 9절 말씀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동방에서부터 별을 보고 따라왔어요.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여행을 했는데 드디어 아기가 누워있는 그 마국간 위에 별이 머물러 서 있었던 거예요. 사실 보통 사람 같으면 의심할 만하죠. 우리는 왕이 나셨다고 해서 이곳에 왔는데 왕이 나시는 곳이 어떻게 마국간이 될 수가 있지? 그러나 그들은 너무나 정확하게 이 왕이 나셨다는 소식을 알려주는 그 별을 따라왔기 때문에 별이 멈춘 그곳에 왕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했고 이제 그들은 마국간에 들어가서 경배를 했어요. 마태복음 2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여러분, 그 아기를 발견하는 순간 그 아기야말로 온 세상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먼 길을 오기 전에 왕에게 드릴 아주 귀한 예물을 준비해 가지고 왔는데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 앞에 예물로 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목자에게나 동방박사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도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한 가지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신 다음 어떻게 하시냐면 천국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들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오늘 성탄절을 단순히 그냥 화려하고 기쁘고 즐거운 날처럼 여겨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는 아무 불빛도 없었고요. 누구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던 그러한 밤이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예수님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날 베들레헴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가 거하는 우리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오실 자리가 없어요 라고 거절하는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구유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두 번째 교훈과 이어져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디에 새겨야 돼요? 네, 마음에 새겨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목자들이 찾아와서 천사들이 들려준 이 이야기를 마리아와 요셉에게 들려줄 때 사람들은요 너무나 신비한 소식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그때도 전혀 놀라지 않고 이 이야기를 마치 전부터 알고 있었던 것처럼 받은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19절 말씀 보시면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어떻게 했어요?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음에 새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하기 이전에 천사로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 오실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 하라고요? 예수라 하라. 자, 32절 말씀 보시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셔드리기만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죄와 모든 문제에서 구원을 얻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전에는 이 마리아가 천사의 말로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신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게 놀라운 일인데 이제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의 먼 길로부터 박사들이 찾아와서 예수가 진짜 구주로 나셨다라는 사실을 이제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크리스마스를 여러분의 나이만큼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오랫동안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 크리스마스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가 지식처럼만 느껴진다면,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지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는 진짜 성탄의 축복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의 오심, 그리고 목자들이 찾아오고 동방박사가 찾아와서 그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 때 그 마음에 깊이 말씀을 새겼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의 오신 진정한 의미가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그때 비로소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에게 드리웠던 모든 어두움, 그것이 밝은 빛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는 곳은 어둠이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그 빛은 더욱더 밝게 빛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세상이 혹시 어두우신가요? 그러면 예수의 빛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밝히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여러분의 모든 어둠이 완전히 물러가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그렇게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예수 안에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다 오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님으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변하게 돼요. 어떻게 변하게 되는가? 20절 말씀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보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목자들과 같이 변해야 돼요. 어떻게 변해야 되느냐? 성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는 자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성탄을 그저 내가 기쁜 날, 내가 무언가 선물을 받는 날이 아니라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찬송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변화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깨닫고 실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앞에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주의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 찬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겨지셨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새겨지셨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그 주님을 이전의 그 어떤 성탄보다도 더 뜻깊게 만나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진정한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예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면서 감사의 찬송을 함께 돌리기 원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주님, 나도 목자처럼 그렇게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텐데요.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을 맞이하는,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목자요 동방박사가 되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전우유의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전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고통정여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그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그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고 마음에 새기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그 마음을 담아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주님이 오셨습니다. 네. 내일도 우리 성탄 감사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내일 성탄 감사 주일 예배는 특별히 우리 탈북하신 신학생의 간증을 듣는 시간으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일은 이 탈북한 이야기가 있고 그 가족들이 북에 아직도 계시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송출되지는 않습니다. 온라인 송출은 2시 반에 우리 청년부 예배만 송출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또 많이 오셔서 여러분들 은혜의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VIP로 참여해 주신 많은 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오심이 진정으로 믿어지고 또 여러분도 구원의 선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나가실 때 크리스마스 선물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쁨을 함께 누리시고 또 여러분들 즐거운 마음으로 또 안전하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가 목자가 되어서 또 동방박사가 되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주님 앞에 처음으로 나온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영혼들 만나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와 또 주님의 구원의 약속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아픔과 슬픔과 눈물을 닦으시고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평강과 주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받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가 그분을 마음에 새기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혜를, 그 선물을 누리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걸음걸음 위에 또 그들이 구원받아 누릴 아름다운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